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미련한 사랑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2005년경 개봉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좀 전형적이고 진부하기까지 하죠. 한 어수룩한 남자가 사랑하게 된 한 과거가 있는 그런 여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팔아 과거를 정리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자신을 떠난 그 여자를 끝까지 따라가고 불치병에 걸린 그 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사랑이란 건 이처럼 약간은 바보스럽고 미련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래된 이 영화가 떠오른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직한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남편과 또 아내의 관계, 곧 부부의 관계로 빗대어 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언서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구도에서 항상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서 그려지죠. 하나님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남편을 두고 수도 없이 외도를 하는 그런 아내로 그려집니다. 너무나 바보스럽게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신 하나님은 그 외도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배반하여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채 하지만 속으로는 배신한 아주 간사한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한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고도 1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난 이 예레미야의 때에 전혀 돌이키지 않았고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음란한 우상숭배의 그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유다의 패역함을 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디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 북쪽을 향하여.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놀랍게도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주지 않을 터이니 긍휼을 베풀 터이니 내가 분노를 쏟지 않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유다, 또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의해 뿔뿔이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를 여전히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음란한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처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결코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13절의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의해 끌려가 그 이름 모를 땅에서 살아갈 그 시대에도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결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란 이처럼 너무도 쉬워 보이지만 아주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죄악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당연해 보이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일으키시고 맛본 사람들이신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이킨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의심치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무도 바보스럽게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 우리 하나님 이미 떠나간 북이스라엘과 아직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배반한 그들에게 돌아오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읍들에서 한 명, 너희 족속 중,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2명씩은 꼭 다시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내 마음에 합한 목자, 그러니까 진정한 왕을 주겠다.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반드시 돌아올 북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시 새로이 시작하리라는 그 새로운 비전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더불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심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이 16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 왕,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파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굳이 새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던 것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남편이 아내의 그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 증서를 써준 이후에 그녀를 내보내고 그 외도한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외도한 여인이 또 이혼을 당하거나 그 둘째 남편이 죽으면 결코 이 여인을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규율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렇다면 외도한 여인과 같이 바알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율법상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결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 시내산의 옛 언약과 율법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시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외도한 아내와 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시는 것을,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신랑이 되시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유, 그것은 죄악에 빠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다시 신부로 부르시기 위한 새로운 언약의 피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사랑의 모든 것을 거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계심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망각하시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음을 인식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오심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와도 다름없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늘 한결같이 우직하게, 조금은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조금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를 할 그때에도, 그들이 심판을 받을 그때에도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순간 새 언약을 결단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항상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